샬롬, 매일 바른 걸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저희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서 31절에서 35절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발람과 나귀 사건입니다. 발람이 아침부터 사절단과 함께 모압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22절에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출발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 피해 보려고 밭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나귀가 피할 수 없음을 또한 보고 발람의 전진을 멈추기 위해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짓누르고 또 발람은 채찍질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과 나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나귀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발람은 화가 나 채찍이 아닌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그 나귀는 왜 자신을 3번이나 때리냐고 항의하고 발람은 자기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나귀는 발람에게 발람을 모시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항의합니다. 발람이 일생 동안 타고 다녔던 나귀의 이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 살펴보기만 했어도 나귀의 이런 특이한 행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정신이 빼앗겨 그런 나귀의 행동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은 드디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의 길 앞을 막아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가는 길이 사악해서 막으려 왔다고 말하며 이 나귀로 인해 살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 발람 역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므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발람의 말에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가도 좋다고 허락하시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는 조건과 함께 경고하심으로 그가 가서 해야 할 일을 강조하십니다. 어제 보셨듯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허락하는 부분인데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 초대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므로 모압 왕 발락이 그의 거절을 흥정의 수단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죠.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모압 왕 신하들의 요청에 처음에 분명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떠나는 듯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출발이었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놀랄 만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리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발람의 흩어진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며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을 거절하게 하셨다가 갑자기 마음을 반대로 바꾸신 것이 아니며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처음에 잘 알고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발람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발람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34절에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계획이 비틀어지고 우리가 당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긴 척하고 있는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발람의 나귀와 같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멈춰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우치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분별하려 할 때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